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인과 종,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성경은 혼인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혼인의 관계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아가서라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의 그 어떤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그런 말씀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고요. 또 호세아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쫓아간 간음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은요, 혼인이라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맺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과의 혼인이고 결혼의 예식이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긴 교제와 사랑의 기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잊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 청년의 때,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밀월의 기간, 허니문, 신혼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결혼 생활 중에 제일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또 때로는 설레었던 때가 신혼 기간 아닙니까? 신혼여행? 아니십니까? 왜? 여러분 신혼여행의 행복은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서툴러서 실수했던 거, 또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신혼여행 때에 맛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어디 가느냐 제가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주로 이제 동남아 해변가 관광지를 많이 가요. 발리를 가고 몰디브를 가고 또 푸켓을 가고 또 멀리는 하와이를 가고 그리고 유럽도 가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뭐 저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여행 어디 가셨어요? 하와이가 아니고 북옥 하와이. 예. 뭐 국내에서도 설악산, 경주 그런 데 갔잖아요. 여러분 신혼여행지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이든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와 함께 그곳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신혼여행지로 택하셨어요. 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길이라 그래서 상인들이 다니고요. 아주 넓은 지중해가 곁에 있는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길 마다하시고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느냐? 광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신혼여행지를 광야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가셨다고요. 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래서 잊지 못할 신혼여행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습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편에서 보면 참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광야의 삶이야말로 오롯이 하나님 바라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시는 분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화답이 19장 8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과거 구약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혼인의 언약과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떠났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 속에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리고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40일 만에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남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제 진행됩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의 금고리를 다 빼어가지고 그걸 녹여 부었습니다. 아론에게 갖다 주니 아론이 그걸 깎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날수를 보면요 40일 만에 이 백성들이 자기 신랑인 하나님을 신혼의 때에 등지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 버린 거예요. 즉 이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거를 통보하셔요. 별거. 여러분 별거가 뭐예요? 우리 사이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져 살자. 이혼의 전 단계. 이혼하진 않았지만 별거하자. 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오늘 본문 33장 1절에도 나오지만요. 분명히 19장에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닌 내 백성. 모세 너가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부르는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Your people,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소유고 내 백성으로 이끌어 왔지만 지금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너가 이끌어낸 백성과 떠나라. 철저하게 언약을 맺으셨지만
음란함과 간음함으로 그 언약을 파기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때 유행했던 가요 중에 도로남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도로남.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도로남이 되는 세상. 여러분, 님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돼요. 내 백성이라는 내 자를, 여러분, 그 점 하나를 안쪽으로 휘느냐 바깥쪽으로 휘느냐에 따라서 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내 백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해. 그런 커플도 많대요.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그 시내산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부부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혼의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요.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부부에 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요, 이게 하나로 다 뭉치면 이거예요. 내 남편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다. 내 남편이다. 바로 이 새긴 우상을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을, 당신을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실은 인간 사이의 질투는 뭡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심,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심,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다. 지금 우리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질투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한 번 택하신 것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열심. 자, 이들의 변심과 간음으로 내 백성이 내 백성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과 별거의 절차를 밟으셔요.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모세,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그 뒤에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별거예요. 너는 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최근 여러분 텔레비전의 영향입니다마는 결혼 생활 가운데 이런 게 유행해요. 졸혼.
들어보셨습니까? 졸혼.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이건 또 이혼하는 것과 달라요. 이혼은 아예 법적으로 이 당사자 간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졸혼은요, 이혼하지 않으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유롭게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랑 비슷한데요. 뭐 두 사람 사이에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좀 떨어져서 사는 게 편하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유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건 돌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혼당함이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이혼하지 아니하시고 별거를 선택하셔요.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 집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 집을 얻었어요. 근데 남편이 없어요.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부 생활, 신혼 생활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단칸방에 살아도, 사월세에 살아도, 뭐 부엌이 그냥 방과 딱 붙어서 하나밖에 없어도, 그 힘들고 어려워도요, 남편하고 함께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게 행복이고 기쁨 아니에요? 아무리 의리아리한 집을 남편이 사줬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대요.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부 생활이 뭡니까? 그건요,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 장만한 가구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게 슬픈 게 아닙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잘 되고 누구는 예수 믿어서 뭐 번성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진짜 슬픈 것은 복받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칭찬해 주겠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성공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인생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슬퍼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다 얻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구해봐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전에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 이상의 많은 걸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진짜 천국은 어디냐? 그 모든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그 악인의 장막 가운데 악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임재, 영광을 누리는 것이 좋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별거 중인 분 계셔요? 별거.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누림이 없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내 심령의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 했다? 여러분, 그 계약 결혼이에요. 하나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 그 계약이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랑의 관계. 왜 그 좋은 데를 놔두고 광야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굴러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없어도 자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의 길이 판판하게 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화가 나시거나 이 백성에 대해서 배신감을 가져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은.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대요? 이제 나 너희 진절머리나 나 너희 싫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또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진노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별거하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흘려보내십니다. 내가 왜 가지 않는지 아느냐? 혹시 너희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누가 별거케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생선 요리를 해주고 생선의 고기는 다 아들에게 주고 이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생선 대가리만 먹으면 맛있다고. 엄마는 이거 좋아한다고. 그 대가리 중에 뭘 제일 좋아한다? 누나를 좋아한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막 먹고 있을 때 이 아들이 말해요. 어머니는 왜 대가리만 드셔요? 아들아, 엄마는 이 대가리가 그렇게 맛있단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놀러 간다 그래서 이 아들이 친히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소풍 가가지고 점심때 도시락을 딱 펼쳤더니 뭐만 잔뜩 들었을까요? 대가리가 잔뜩 들어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십니까? 이건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테니까 너희는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왜 가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요, 그렇구나. 탕자가 집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아버지께 종 되게 해달라고 하자. 집에 내 종은 나보다 더 낫겠구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백성을 진멸할까 봐.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드디어 이 백성들이 성경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그들 스스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스스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와 때로는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보다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무덤덤합니다. 그래도 내 삶이 잘 되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즐거워하기를 선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거나 슬퍼하기를 우리는 주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 복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고 애통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하여 복 받기를 원하고 약속한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오늘도 슬퍼하지 않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별거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건 주겠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열심이에요. 왜냐? 혹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오늘 이스라엘이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게서 하나님 그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애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물질의 복이 아니고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그냥 뜨거운 유황불이 꺼지지 않아서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지옥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신혼의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과의 결혼의 즐거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러나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진멸할까 봐 함께하지 못하겠다.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의
독일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요한 타울러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사가 라인 강변에서 혼자 묵상하고 산책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하루도 없다. 그러자 이 타울러가 노인에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인이 유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이 어디인지 나는 모르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한쪽 팔로는 겸손히 주의 인성을 안았고 다른 한쪽 팔로는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갑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이 없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더 낫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야말로 뜨거운 것이고 밤이면 추워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일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광의 장소가 되고 기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정말 신혼의 때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그 복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했느냐? 임마누엘이라고 칭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걸 지키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은 들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신혼의 즐거움을 아름답게 누리는 복이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곁에 오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별곡케 하는 그런 허물과 잘못을 범했습니다.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 인생의 문제의 광야, 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의 광야, 그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깊이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진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의 진도 선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